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안식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참된 쉼과 평안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수고와 많은 짐을 안고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참된 평안을 이 안식일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이 세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실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귀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광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준비된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19로 함께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완전주의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교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우 늦은 밤 한 방문객이 런던 지하철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열차를 타기 전 개를 안고 열차에 타야 합니다. 라는 안내 문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밤중에 나는 열차에 타기 위해 어디서 개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안내 표지판을 보고 늦은 밤 열차를 타기 위해 런던에서 개를 구하고자 했던 이 방문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문객은 표지판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동떨어진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개와 함께 타고자 하는 사람은 그 개를 안고 타야 되며 개가 없는 사람은 그냥 열차에 타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재림교회 조직 내에서 개혁 운동을 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 진술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취합하고 말씀과 증언의 말씀들을 본래의 의미와는 맞지 않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주장하며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주장,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주장하는 신학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완전주의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의 본성과 100% 똑같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성향을 가진 인성을 지니고 무죄한 생애를 사셨으므로 우리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남은 교회가 무죄한 완전의 상태에 도달할 때 그리스도의 품성이 백성 가운데 온전히 재현될 것이고 그분은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네 번째, 교회가 절대적 무죄 상태에 도달하는 데 실패하면
늦은 비가 이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완전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완전주의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완전한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죄 없는 완전한 생애를 살 수 있고, 그러한 완전에 이르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완전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력하고 기도하니 죄 없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산속에 들어가고 골방에 들어가고 푸르른 찬양계에 나가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한 곳에서 생활하면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주의는 십자가를 무효화시킵니다. 나의 완전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으심과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바로 완전주의라는 사실입니다. 나로 하여금 벗어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무력한 내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하여 좌절하고 희망 없는 신앙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완전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완전주의에 대해, 그리고 온전하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와 해석에 대해 함께 말씀을 찾아보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완전주의에 대해서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에서 발행한 그리스도의 인성과 완전주의, 그리고 재림교회 교리신학 핸드북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완전주의 신학은 누가 주장한 것일까요? 그저 요 근래에 이슈가 된 신학일까요? 완전주의 신학은 M.L. 앤드리어슨의 신학의 유산입니다. 앤드리어슨은 1876년 덴마크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 때 재림교회에 입교하였고 초등학교 교사를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재림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 재림교회 신학대학원 교수도 역임했고, 그는 평생에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고 특별히 속죄, 성소교리에 평생의 관심을 가진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는 재림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완전의 표준을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 절대적 무죄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 절대적 완전, 절대적 무죄, 이것을 주장하고 가르친 사람이 바로 앤드리어슨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무의 열매가 하루에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열매가 자라나는 각 단계마다 완전함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완전을 상대적 완전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그가 말하는 그 거룩함에 상당하는 절대적 완전에 이루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정말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기로 결심하며 살아간 그 사도 바울도 이러한 완전에 이루지 못했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러한 완전에 이룰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사람만이 이러한 완전한 단계에 이룰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마음 가운데 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길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나온 14만 4천인, 즉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완전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에 비추어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 번째, 이들이, 즉 마지막 세대,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살 자들로 절대적 완전, 곧 거룩함에 도달할 집단일 것이다. 두 번째,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이 옹호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지막 세대가 이러한 완전을 성취하는 데 달려 있다. 세 번째, 마지막 세대에 의해 절대적 완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앤드리어슨의 주장대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의미가 이러한 의미일까요? 정말 그들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과거 세대의 신자들에게는 기대한 적 없는 특별하고 완전한 의의 표준을 마지막 세대, 즉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과거의 세대보다 마지막 세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의가 더 높고 더 높은 수준의 의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완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일까요?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재림교회의 입장은 무엇이며, 특별히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어떠한 글들을 썼을까요? 재림교회 교단 내에 대표적으로 권위 있는 신학자 조지 R 나이트는 그의 책 완전한 거룩에 이르는 바리새인의 지침이라는 책에서 완전과 무죄한 삶에 관한 엘렌 G 화이트의 글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길 엘렌 G 화이트이 품성의 완전이라는 개념을 그녀가 지지했음을 책에서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엘렌 G 화이트의 진술들을 정리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어떠한 글들 가운데 완전에 대한 주장을 했는지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구속받은 가족에게 완전을 요구하신다. 그분은 품성을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 완전을 요청하신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5권 108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기능을 최대한 완전하게 개발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실물교훈 330페이지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재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예, 곧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들의 품성의 완전과 관련되어 있다.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 말씀. 조지 R 나이트 역시 엘렌 G 화이트이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렌 G 화이트의 진술들은 여기 언급한 곳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 나이트는 이러한 그녀의 글들을 상쇄시키는 진술들도 있다고 말하면서 엘렌 G 화이트의 글들을 다시 인용합니다.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방하도록 우리에게 제시된 완전하고 거룩한 모본이다. 우리는 그 모본과 동일하게 될 수는 없다. 교회 증언 2권 549페이지. 우리는 결코 모본과 동등하게 될 순 없으나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그 모본을 모방하고 닮을 수 있다. 리뷰 앤 헤럴드 1895년 2월 5일. 엘렌 G 화이트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궁극적으로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본이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될 수 없다고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시고 우리와 똑같이 죄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분과 동일하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지 않다? 약간의 의구심과 함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부분을 다루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두 가지 견해.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 그리스도의 모본과 동일하게 닮을 수 없다. 어쩌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엘렌 G 화이트의 글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조지 나이트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완전과 관련하여 그녀의 근본적인 관심은 우리의 시시콜콜한 행동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경향들을 꼴짓고 변혁시키는 위대한 동기부여의 원리인 사랑에 있었다. 완전과 관련하여 엘렌 G 화이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혁시키기 위한 동기를 주는 사랑에 있었다. 사랑에 있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전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공언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형제들에 대해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사랑을 가질 수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에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에 이루어진다. 실물교훈 384페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나 예언의 신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해하고 읽으면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그러한 이해는, 그러한 신학은 우리에게 큰 위험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완전을 이루지 못함으로 오는 심각한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 올바른 예언의 신에 대한 이해로 낙담 대신 용기를, 좌절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완전이란 죄 짓지 않고 죄 없는 절대적 신앙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이란 통회하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공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완전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네,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로 결심하는 삶,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손을 의지하는 삶, 죄를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삶,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완전이란 우리를 죄 없는 상태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께서 사신 그 삶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날마다 개발하여 칭의를 경험하고 성화에 이르기까지 매일같이 변화되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요구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믿음으로 닮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